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3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게 하지 못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는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며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올해 연초부터 계속해서 올해 한 번은 꼭 모든 성도님들이 구약 성경을 통독해 보시기를 권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여러 번 읽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아직 한 번도 구약 성경을 읽어보지 못하신 분이라면은 이번 기회에 꼭 한번 읽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진도가 좀 넘어갔지만 이제 민수기에서 신명기로 넘어가는데 신명기부터만 읽으셔도 괜찮습니다. 이 신명기는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이면서 일종의 종합판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신명기만 읽어도 그 앞의 내용이 다 정리가 돼 있어서 그 뒤의 내용으로 이어가는데 별 어려움이 없으실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막상 손에 잘 잡히지 않거나 또 읽어야 되겠다라고 도전을 했다가 중도에 포기하게 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전체 서로 목장별로 같이 좀 격려하면서 가보자고 하는 것인데, 사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구절 구절마다 다 은혜를 받으면은 뭐 읽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겠죠. 하지만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잘 알기 어려운 그런 말씀들도 있고, 또 우리 일상과는 전혀 동떨어진 다른 시대, 다른 지역의 이야기들을 듣게 되면 우리가 역사적인 지리적인 배경에 대한 이해도도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좀 일종의 아이러니가 있는 것이죠. 성경을 자주 읽어야 그 내용이 친숙해지고 또 앞뒤 맥락도 잘 이해하면서 또 거기에 있는 지명이나 사람들 이름들도 친숙해서 잘 따라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인데, 자주 읽지 않으면 그만큼 모든 것들이 다 낯설고 그만큼 또 이해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어떤 면에서는 좀 아이러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성경을 왜 읽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을 왜 읽고자 하는가, 그 이유가 분명하지 않으면 읽어 나가고자 하는 의지도 그만큼 약해지게 될 것입니다. 어떤 신앙적인 교양을 위해서나 어떤 막연한 의무감으로 읽어가려고 하면은 또 읽어가다가 조금만 어려움이 생겨도 포기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이 안에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 있다, 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르침이 이 안에 담겨 있다라는 믿음을 갖고 읽어가게 된다면 조금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읽어갈 만한 그런 가치가 있거나 그 믿음 안에서 우리의 의지가 좀 더 분명하게 또 나타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유를 한번 해보고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마치 보물 지도를 읽어가는 것과 같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날 이 고대에 작성된 어떤 보물 지도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지도만 해독을 하면은 그 보물이 어디 있는지를 알 수가 있고 그 보물을 찾아 나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지도가 아무리 오래전에 쓰여져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보물이 어디 있는 것을 가르쳐 주기만 한다면 어떻게든지 그 지도를 읽어내고자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도를 읽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자면 독도법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도 됩니다. 지도를 작성하는 데는 그 지도 작성에 사용되는 어떤 기호들이 있고 그 어떤 세상의 어떤 지형지물 사물을 그 지도 안으로 표현하는 어떤 그런 원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알아야 지도가 보이고 그 가운데 길을 찾아갈 수가 있게 되고 그 길을 따라서 이제 보물을 찾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또 신앙생활하고 특별히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설교를 하고 또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성경을 읽어가는 독도법을 같이 배워가는 그런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움을 드릴 수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직접 지도를 펴고 여러분들이 직접 성경을 읽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 가운데 보물이 담겨 있는 그 길을 성경이라는 지도의 안내를 받아서 찾아가고 보물을 찾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직접 그 길을 걸어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자 하는 바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갖게 되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여기서 수건에 비유하고 있는데, 그런 장애물, 어려움, 이런 수건 같은 것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의 본뜻을 잘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 수건을 벗어버릴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의 배경에 이제 모세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이제 출애굽기 34장에 있었던 사건이 하나의 전제로서 배경으로 깔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출애굽기 34장에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두 번째로 십계명을 받아 내려오던 그때의 일이 출애굽기 3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다라는 것은 잘 알고 있고, 뭐 십계 같은 영화에서도 아주 드라마틱하게 번개가 치면서 막 하나님의 말씀이 돌판에 새겨지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되기도 하는데, 모세가 십계명을 2번을 받았다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성경을 찬찬히 읽어가지 않으면 잘 놓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그 내용을 잠깐 정리를 해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셔서 그곳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갈라서 건너게 하고는 이제 시내산까지 데려오게 되었습니다. 왜 시내산으로 왔느냐? 그런데 이제 그 앞 이야기를 잠깐 보면은, 모세는 원래 애굽에서 왕자처럼 생활하다가 애굽 사람들을 의분에 못 이겨서 쳐 죽이고는 도망을 하게 되죠. 그래서 먼저 광야 생활을 40년을 했었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바로 호렙산에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가게 된 것인데, 이 시내산의 다른 이름이 바로 호렙산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온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듯이 이 백성들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바로 그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렇게 서로 간에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의 증표로서 이제 십계명 말씀을 새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모세를 시내산에 올라오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드라마틱하게 영화를 통해서도 보았던 것처럼 십계명 돌판에 하나님의 계명을 다 새겨서, 이제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니 이 말씀대로 살아라 라고 하면서 이 돌판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이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모세 뒤만 졸졸졸졸 따라온 것인데, 모세가 하나님 앞으로 간다고 산으로 올라가고는 언제 올지도 모르고 이 불안해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자꾸 불안하니까 그 당시 모세 대신에 백성들을 이끌고 있던 모세의 형 아론이 결국은 백성들의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또 이것이 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이다. 그러니까 또 백성들이 좋다고 그 우상 앞에서 뭐 축제를 벌이고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소라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죠. 이게 뭐냐? 웬 잔치냐? 하고 보니까 완전히 우상 숭배 판이 벌어진 것이죠. 근데 여기서 참 모세가 언뜻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을 하는데,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하나님께서 새겨주신 이 돌판을 이렇게 곱게 내려놓고 그리고 야 이놈들아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모세로 보기에는 이 거룩한 하나님께서 직접 새겨주신 이 말씀을 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돌판을 던져서 깨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돌판은 깨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모세는 그렇게 화가 났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백성들을 다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시내산으로 올라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두 번째로, 첫 번째 십계명이 선포되는 것은 그 20절에 그 19절 출애굽기 19장 20장에 있는 이야기인데, 이제 34장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 돌판을 새겨 주시는 이야기가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그러니까 새로 돌판을 가지고 오면은 다시 써 주시겠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과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다시 올라갔을 때도 40주야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있었는데, 모세는 아무것도 먹고 마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마도 모세에게서는 그것이 순식간에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그 하나님께서 그 십계명 돌판에 글자를 새기시는 것을 보면서 경험했던 그 영광의 기쁨은 모세로 하여금 그것이 며칠이었는지도 느끼지 못할 만큼 아마 영광스러운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로 십계명 돌판에 새겨진, 여기에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더 담겨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출애굽기에 그때 모세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에 완전히 휩싸여서 있다 보니까 그의 얼굴에서도 광채가 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그 주보의 표지에
이제 르네상스 시대 위대한 예술가 미켈란젤로가 만든 모세상의 그 사진을 올려드렸습니다. 근데 여기 머리에 보면 뭐가 있나요? 뿔이 나 있죠. 그래서 이것은 미켈란젤로뿐만 아니라 당시에 또 중세 시대에 모세를 그린 많은 그림이나 조각상에 다 뿔이 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찌된 연유인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제 구약 성경이 원래는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라틴어로 번역을 해서, 중세에는 라틴어가 그 당시에 공용어였기 때문에 라틴어로 된 성경을 다 읽었던 것이죠. 우리도 히브리어를 바로 읽지 못하니까 한글로 번역된 성경을 읽는 것처럼 이제 그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해서 사람들이 중세 시대에 꼭 읽었는데, 그때 라틴어로 번역을 할 때 오늘 우리말 성경에는 광채라고 되어 있는 단어를 뿔이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모세가 시내 산에 갔다 내려올 때 모세의 얼굴에 뿔이 났다, 이렇게 읽었으니까 모세의 얼굴에 뿔을 이렇게 조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완전한 오역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 이제 뿔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좀 비유해 보자면, 우리말로 자, 모세가 뿔 났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모세 머리에 뿔이 났다는 뜻이 아니라 모세가 화가 났다, 아니면 모세가 좀 삐쳤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에서 뿔이란 것은 부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에서 뿔이라는 것은, 여러분, 동물들이 뿔이 있는 동물이 이제 다른 그 동물들을 치받아서 이길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쪽에 무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어에서 뿔이라는 것은 권능, 영광,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이 뿔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것인데, 그것을 이제 번역을 할 때 오역을 했다기보다는 직역을 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맥락을 보면은 뒤에도 잠깐 나오지만,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을 보고 백성들이 두려워했다. 그러니까 이제 뿔이 난 걸 보고 놀라서 두려워했다 해도 맥락이 이해가 되니까, 그리고 그것을 좀 비주얼하게 표현해 보면은 이 광채라는 게 일종의 광선 빔처럼 이렇게 쫙 올라가는 뭐 그런 모습들을 좀 연상해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번역을 할 때는 뿔이라고 해도 큰 차이가 없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인데, 후대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정말로 모세 얼굴에 뿔을 그려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모세의 얼굴에 그런 광채가 나고 정말로 사람들이 보기에 놀랄 만큼의 변화가 있었다는 건, 저는 전에도 뭐 비슷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렇게 생각이 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 애들이 휴가를 갔다 오면은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듯이 저는 거의 뭐 대한민국에서 제일 편한 군대에서 놀면서 군 생활을 했는데도, 그 안에서 나갔다 온 애들 얼굴에서도 빛이 납니다. 집에 가서 어머니가 해주시는 밥 먹고 친구들 만나고 놀다만 와도 이 군대에서 끼었던 때가 쫙 벗겨지고 빛이 나서 오는 거죠. 근데 사실 그 순간은 이 아이들로서는 아주 괴로운 시간이죠. 들어오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들어왔으니까 그래도 빛이 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게 누가 휴가 갔는지 몰라도 쭉 앉아있으면 너지 하고 마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40일을 비추면서 왔으니 얼마나 큰 광채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그냥 문자 그대로 이렇게 마음속에 그대로 느껴지곤 합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어떻게 그렇게 빛이 났을까요? 이 빛에는 두 가지 빛이 있습니다. 우리가 비유해 보자면 태양의 빛이 있고 달의 빛이 있는 것이죠. 태양은 그 자체로 발광체입니다. 빛이 태양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밤에도 어두컴컴한 밤에 환한 보름달만 떠도 제법 세상이 환하게 보입니다. 오늘날에는 워낙 이 가로등불이 밝고 네온 사인이 있어서 그걸 잘 못 느끼지만, 지금도 어두운 시골길을 가는 날 이제 환하게 달이 비치면은 모든 것들이 다 잘 들여다 보이는 걸 볼 수 있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달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달력을 만들면서 그 날짜만 알면 오늘 달이 어떤 모양이 뜨는지 다 알 수 있는 그런 달력으로 살았던 이유가 거기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달의 빛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것이죠. 달 자체로는 아무런 빛을 낼 수 없지만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면서 달도 어느 정도의 빛을 보여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모세도 우리와 마찬가지의 존재의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빛, 영광의 빛을 하루 40일을 받다 보니까
모세에게서도 그렇게 빛이 나게 되고 사람들을 놀랄 만한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 안에 있는 근심과 염려와 불안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다면 우리 삶에서도 그러한 빛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또 다른 비유를 들어보자면은, 여러분, 이제 우리가 밤에 환하게 빛나는 물체들이 있습니다. 야광이라고 하는 거, 야광체들이 있고 야광용품들도 있는데, 이것들은 어떻게 빛이 납니까? 거기에 무슨 건전지가 들어가 있고 전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야광을 만들 때 사용되는 특별한 재질, 그 도료가 주간의 빛을 흡수하는 그런 성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이제 축광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빛을 저축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밤이 되고 빛이 사라져도 빛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빛도 그 낮에 비치는 빛을 저축을 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가만 놔두면 그 빛은 점점점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스스로 빛을 내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고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고 은혜의 빛을 받게 될 때, 그때 우리도 빛을 발하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출애굽기의 기록을 보면은 모세에게서 영광의 빛이 날 때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두려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자꾸 두려워하니까 수건을 써서 가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실 그 빛은 두려워해야 하는 빛이 아니라 사모해야 하는 빛이었습니다. 모세에게 나타난 영광의 빛을 보고 나도 하나님의 더 가까이 나서 그 빛을 나도 받고 싶다, 이제 그렇게 사모해야 하는 빛이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뭔가 낯설다고 생각하고 그 빛을 오해하고 두려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좀 더 비유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가리는 수건은 모세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쓰게 된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근본적으로 사람들 마음에 덮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무지와 두려움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제대로 받을 수 없게 가려져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가렸던 그 수건은 그 출애굽기 시대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제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전해준 편지이고 두 번째 편지이기 때문에 고린도 후서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이 복음의 은혜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율법에 지나치게 집착을 해서 율법의 전통에 매여 있어서 바울이 전하는 은혜의 복음을 신뢰하지 못하고 여전히 어떤 율법적인 의무나 외적인 경건에 치우치고 또 율법을 가지고 계속해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판단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에게 또 장애가 되었던 것은 바로 바울의 외모와 어떤 바울의 인간적인 연약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바울은 위대한 사도고 성경의 절반을 쓴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그 당시로 보기에는 바울은 그렇게 대단하게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베드로도 있고 요한도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수두룩한데 넌 또 누구냐? 일종의 우리가 속된 말로 하는 듣보잡 같은 그런 존재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좀 똑똑한 척은 하는데 당신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냐? 무슨 권위로 우리에게 이렇게 잔소리를 하는 거냐? 게다가 바울의 외모도 고린도 후서에도 그런 표현들이 있고 또 교회 전승에 의하면 바울은 최고도 왜소하고 머리도 벗겨져 있고 안장다리에다가 매부리 코에 별로 사람들이 봤을 때 별로 이렇게 좋아 보이는 모습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자꾸 와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니까 별로 신뢰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좀 더 번듯하게 생기고 좀 더 권위 있고 좀 더 위험 있는 그런 모습이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율법이, 어떤 사람에게는 바울의 개인적인 모습이 일종의 수건처럼 가려져서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만 겉모습, 껍데기에만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보면 14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다. 그 바울의 당시에도, 이것은 출애굽기 시대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 바울의 당시에도 마음의 수건이 가려져서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안타까움에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수건을 쓴다는 말은 우리에게 조금 더 익숙한 표현으로 하자면 색안경을 쓴다,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편견으로 인해서 우리의 시야가 가려지고 제약이 되면은 복음의 전모를 보지 못하고 왜곡된 것만을 자꾸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 수건이 벗겨질 수가 있는가? 바울은 매우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합니다. 16절에서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라는 것입니다. 근데 앞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주시는
소중한 보물이 담겨 있는 보물지도와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보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도 그러므로 핵심을 제대로 잡아야 됩니다. 성경의 핵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놓고 성경을 읽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성경에 놓고 그것이 중심이라고 믿고 그 길을 따라가야지만 격가지로 가지 않고 그 보물에 이르러 갈 수가 있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고 율법에 빠지고 여러 가지 인간적인 모습에 빠지게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에 빠져 들어가게 되면은 그 안에 있는 보물을 바로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제대로 나아가기만 하면은 우리의 모든 수건이 벗겨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직접 보게 될 때 우리도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된다는 것.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있을 때 모세도 그에게서 빛이 났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르게 되면 우리의 수건이 모두 벗겨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집중하게 되면 그분의 영광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구약시대에도 부분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율법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부분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가장 온전하게 나타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은 실제로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빛이 나왔는지를 보았던 그런 사람들의 증언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변모, 산상변모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건인데,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번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이 제자들은 뭐 자주 그런 일이 있는데 골아 떨어져 버린 것이죠. 그랬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갑자기 그들 앞에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이 보입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용모가 변화되고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에서 완전한 광채가 나는, 근데 이것은 모세가 보여줬던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예수님 곁에 또 다른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모세고 한 사람은 엘리야였습니다. 그 영광의 빛을 받아서 빛을 내었던 모세가 이번에 예수님을 수종하면서 옆에 서 있었고, 또 엘리야는 누구였습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로 태워서 바로 하늘로 데려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큰 영광을 받았던 엘리야도 예수님 곁에서는 예수님을 보좌하는 존재로 시중을 들고 있는 예수님 자체로부터 나타나는 그 영광의 빛을 베드로가 직접 맨눈으로 보았습니다. 너무나 정신이 어찔어찔했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고 여기가 좋사오니 이제 어디들 가지 마시고 내가 여기다가 초막 3개, 텐트 3개를 지어서 예수님도 여기 계시고 모세도 여기 있고 엘리야도 여기 있고 이 영광을 우리가 계속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할 만큼 놀라운 광경을 베드로는 자기의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의 인생을 보면은 그 이후로 실수도 많이 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연약한 모습도 보여줬지만, 그래도 베드로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고난을 이겨내고 순교자의 자리에까지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여기서 경험하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또 그 영광의 빛을 받고 그랬던 것이 그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고난을 이기고 믿음의 승리를 이루는 그런 인생으로 그를 이끌어 갔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와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도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영광의 빛을 날마다 보았기 때문에 어떤 고난이 있어도 그것에 굴하지 않고 그 영광의 빛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주목하고 그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영광을 보게 된다면 우리를 덮고 있었던 모든 편견이 사라지고 모든 수건들이 벗겨지고 우리의 모든 생각경을 던져버리게 되고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안에서 우리도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수건, 어떤 색안경으로 가려져 있기에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잘 변화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도 또 우리 눈을 무언가가 가리고 있어서 믿음의 생활을 해도 교회에 나와도 말씀을 들어도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고 딴 생각만 들고 딴 길로 빠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에 이르는 길에 동참하는 시간이고, 그런 과정 가운데서 우리의 스스로를 살피고 참회하며
또 정화해가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산란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복음에 집중하게 못하게 가리는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찾아내고 그것을 벗어버리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그런 시간이 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영광을 깨닫게 되고 우리도 그 영광의 빛 안에서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이제 시작되는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 삶을 가리고 우리의 마음을 덮고 있는 그 수건들이 성령의 역사로 벗겨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그래서 우리 인생의 참된 보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또 그분 안에 있는 온전한 복음의 자유와 주님의 영광을 깨닫고 누리며 주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기쁨에 동참하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